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흥의 원동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에게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주제를 잘 뒷받침하는 게 여러분 글씨가 좀 잘 보일지 모르지만 첫 번째에 있는 구약성경의 주제 본문 에스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7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이것이 세 번째 환상의 말씀 중에 나오는 마지막 거의 부분에 나오는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의 부흥의 원동력,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세 가지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 기능이 온전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세 가지의 기능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마른 뼈들이 여러분 서로 붙기 시작했어요. 그 위에 힘줄도 올라갔어요. 살도 붙었습니다. 가죽이 덮였어요. 사람의 모양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영이 있지 않으니까 여전히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이 불어왔을 때, 영이 불어넣어졌을 때 그들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명을 준다라는 건 우리가 처음에 아기 때 태어나는 그런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건 부활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 부흥의 첫 번째 의미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었던 존재가, 다 죽은 것 같았던 존재가 생명을 되찾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죽음, 그 죽음의 무덤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되찾는 부흥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믿음이 생명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열정들이 다시 생명을 가지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 어딘가에 죽어서 건강을 잃어버린 모든 육체가 생명을 되찾아서 건강한,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무덤을 박차고 열고 무덤 바깥으로 나와서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골짜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뼈들의 무덤이었어요.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어떤 소망도 없는 죽음 그 자체, 무덤 자체였습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었던 건 에스겔의 믿음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에스겔은 압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뼈들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에서 그들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영을 통해서였어요. 성령을 통해서 영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성령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살리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살리고 믿음을 가진 자를 무덤에서 건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것 같은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죽은 사랑과 열정이 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지금 나의 현실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나는 죽은 믿음입니다. 지금 나는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오늘의 믿음이,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지금의 현실 죽은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절망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믿음, 여러분의 현실 빛이 없는 무덤과 같이 깜깜한 어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심을 믿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아니요가 아니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그 절망의 순간에 눈앞이 뼈다귀로 가득한 무덤으로 죽음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고 의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버렸을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처한 현실이 어두운 무덤 같을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할 때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지만, 비록 지금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을 통해 생명을 되찾는 부흥을, 어둠을 이기고 밖으로 나오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을 통해서 소망이 없던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을 마른 뼈들 안에 두셔서 그들이 살아나고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성령이 그 속에 임하셔서 살게도 하고 살아가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이 믿음을 가질 때 죽은 것 같았던 존재가 생명을 찾는 부흥이 임합니다. 무덤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활동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은 그 창조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 말씀은 창조가 지면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피조물을, 창조가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인데 이러한 창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영을 통해서,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창조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역사는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도 확인됩니다. 넘기셔도 됩니다. 마른 뼈는 여러분 죽은 존재입니다. 마른 뼈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마른 뼈가 무엇이 됩니까? 죽은 뼈가 무엇이 됐어요? 큰 군대가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얘기해요. 창조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오라.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때 생기, 이때 영은 마치 바람과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기는 대언한 대로 죽음을 당한 그 뼈들, 그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넣어져서 그 뼈들을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희망을 잃었던 자가, 희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창조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분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가 새로운 존재가 돼요. 창조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고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살아있음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있으면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물질이 있어야 나는 그래도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어떤 사람들에게서든 사랑을 받아야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이 창조하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죽음,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세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안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라는 선입관 버리세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창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불어와서
믿음으로 충만하여지고 잃어버린 첫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고 그래서 큰 군대와 같이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겨내는 창조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영이 우리 푸른비전 교회 가운데 불어와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큰 군대와 같은 푸른비전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에스겔이요, 세 번째 마른 뼈 환상과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37장하고 똑같은, 이 마른 뼈 환상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37장 바로 앞에 있는 36장의 말씀입니다. 가정에 가셔서 36장을 묵상하세요. 자, 그런데 36장은 어떤 말씀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영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갱신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저들을 완전히 갱신시키겠다,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36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회복하시겠다, 이들을 갱신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지금부터 여러분 조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어지는 36장 26절에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근데 이어지는 27절에도 가보면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말씀이 또 이어져요. 이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보는 37장 마른 뼈 환상으로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 주제 에스겔 37장 14절에 동일하게 나타나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자, 여러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새 영을, 내 영을 이스라엘 안에 두겠다, 너희 안에 두겠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 영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을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영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일을 합니다. 자, 다시 36장 27절 말씀을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무슨 일을 할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37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의 땅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속에 두어서 지금은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죽은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이 있으면 너희들 다시 너희들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 약속의 땅, 너희들의 고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제는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약속하신 땅에 계속 거주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누리며 살려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늘 약속의 땅에서 복받고 살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계속 받고 살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네,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을 계속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계속 그들 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 속에, 우리 안에 계속 두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36장 27절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36장 26절처럼 육신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르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제 주목하세요. 올 한 해 다시 쫓겨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방황하지 않으려면, 올 한 해 다시 예전처럼 다시 헛수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25년 정말로 하나님 주신 땅에서 내가 복을 받으며 살려면, 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지 않고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서, 이스라엘아,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 그리하면 앞에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또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약속, 이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그 4장이 끝나기도 전에 4장이 끝나가는 40절에 또 약속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것도 안 되니까 신명기 약속을 하면서 뒤에 가서요 또 잊어버릴까 봐 초반에 강조하고 뒤에 40장에 가보면, 3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똑같은 말씀을 풀어가지고 길게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동일한 말씀 하나님이 길게 풀어서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 믿고 받으시는 분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삶이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의 영, 성령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과 규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오직 성령이 내 가운데 바람이 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박사라고 신학학자라고 해서 교수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서를 많이 읽고 서점에 나오는 수많은 책들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런데 그 성령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영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 수 있는 영.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도록 복 내려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구약 성경의 주제, 오늘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은 오늘 우리를 세 가지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는 뼈에서 사람으로, 군대로,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요. 둘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떠난 배반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 실천하는 충성의 자리로 성령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귀한 변화는 생명의 영, 창조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이자 부흥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흥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비 공동체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행하는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